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지 하면 영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주목하시고 그 믿음 위에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말씀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이 새로운 예배당에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많은 성도들이 이 전을 채우고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봉사하며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민들레 교회, 좋은 교회, 귀한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배에 우리가 타고 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황께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라크를 방문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0년의 역사에서 최초의 교황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라크의 많은 교회와 성당이 이슬람 IS 극단주의 테러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해서, 서로 대화를 위해서 방문하였고,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를 방문해서 메시지를 주기를 적대감과 극단주의는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또 테러가 종교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즉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개신교회는 타 종교나 카톨릭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물든 성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단적으로 코로나가 형성이 되었던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혐오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사람들의 설득에 물들어서 정상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 간의 혐오와 차별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선동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자기 우월 의식에 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움이나 혐오를 종교 간에 외친다면 그것은 신앙이나 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또한 아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던 그 이라크, 원래는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는 한 5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2번을 침공을 했지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2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 간의 이 극단주의나 혐오주의는 기독교 내에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이 역사적 성찰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종교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21세기에 좋지 않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라는 배에 저와 여러분이 타가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위치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현실적인 악의 실체를 보는데 미얀마의 군부가 그 민주 정권을 빼앗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악과 죄가 무엇이냐, 추상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 내용에 쓰여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가인의 악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현실에서 악을 멀리하고 악을 제어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규제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2월 셋째 주일부터 예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누가의 첫 번째 말씀, 데오빌로 가카여, 지금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찾아보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찾은 이 예수님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 예수님의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야겠다, 이런 열기와 열정과 의욕과 그런 뜻들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 신학적으로 우리가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지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려고 믿었는데 오시지 않고 박해는 심하고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사도들은 죽어가고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유로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엘리트들, 신앙의 정통을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저는 민들레 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다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는 자로서 이 현실, 이 요동치는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민들레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세 번째 이유는 거대한 이단, 거짓 사술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겠다, 이런 신앙의 엘리트들이, 신앙의 각성자들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도 부흥했지만은 이단들의 이 교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기존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 이단에 대한, 거짓 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속한 영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명심하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들, 즉 사도, 이 요한 1서로 보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는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처럼 목사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영에 속하라. 거짓과 미혹의 영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영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영이란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냥 거짓의 영이라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 말하는 우리가 아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영,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잘못되고 거짓의 영에 아주 골치를 많이 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성도가 어디를 갔다네, 신천지에 갔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같이 가는데 아무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신천지 갔잖아. 장안제일교회 있을 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 너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비상하구나.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거짓의 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골치를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 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삶을 사랑하면은, 진실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짓의 강을 건넜을 때에 그 신앙이 존경스럽고 그 삶이 귀하게 여겨지고 고마워.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낸 당신이 존경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통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당시도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겠다 싶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화돼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몰라. 사실 이 말 들으면 다 그렇고 저 말 들으면 다 그렇고. 그래서 교단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저 목사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물질화되는 거예요. 만몬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의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살면 자녀들은 효도해서 부모님을 높여주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면 요즘 세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이루어지는 그 인륜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거. 두 가지가 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가치, 그건 종교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종교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가치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정이에요. 안정. 그것을 인류 역사를 보면 군대가 해주는 거예요. 남이 와서 우리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세 가지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치를 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참된 가치를 하고 참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종교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에 가서 실제로 몸을 바쳐서 죽으면서 부모님들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와 생명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사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계급, 평민의 계급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거짓 영과 미혹된 영과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강타한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철학적 이단 영지주의와 종교적인 이단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말시오니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을 말해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이론. 합니다. 말시오니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주주의 철학과 함께 이것을 받아봐가지고 자기의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본질을 변화시키면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동채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시온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왜? 그 말씀이 더 맛깔나, 더 좋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자,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 살다가 이 사람이 큰 포부를 가졌는지, 야, 사람은 커서 로마로 가야 한다면서, 큰 물에 가야 한다면서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늘처럼 신학교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직제가 형성이 되고 참된 것을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사람을 배양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가 은혜를 받고 방랑 유랑자 전도자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듯이 그런 싹군 목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분별해야 된다. 분별 안 하고 막 가면은 와장창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생존의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세대가 어렵고 지금 어떤 세대가 어렵다 그러지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세끼 먹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 직장을 가져야 돼요. 잡을 가져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좋은 잡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 가서 일할지라도 찾아야 돼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요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많은 찬스가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사회입니다. 잠깐 우리가 살 뿐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10년 후에는 3부 4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은퇴해 있을지도 몰라요. 구경만 하는 거야. 그때 아무게 집사님 고생했지. 고생했어. 내가 빵 사줄게. 얼른 와.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사줘야 돼요. 그때는 제가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안 사준 사람 그때도 안 사줘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교회 출신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강력했어요. 그때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단히 초월적이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받아모아가지고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 순수한 것, 이데아적인 것 그런 것을 전했습니다.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보세요. 이 세상 다 끝났다. 그 거룩한 산으로 모여서 거룩한 거 다 잊어버리자.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그러나 장군은 그 전쟁의 혼란 속에 가서 작전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 사람을 지켜냅니다. 혼란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열반의 뜻입니까? 이것저것 다 없다. 순수한 것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현실도 중요하고 내세도 중요함. 이걸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손 안에 가까이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It's at your hand. 여러분의 손 안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기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요소를 같이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10의 1을 많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은 천국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상에서 일하는 것은 땅의 일이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말시오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은 144년에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만은 이 사람들의 세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확산을 이루어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원론이었어요.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구약의 연결성과 통일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추한 우리 육신을 입겠느냐. 여러분 육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육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바디를 육체라고도 하지만은 이 세상 전체를 살아가는 이 관념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육체도 좋아하고 바디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저희 안 사는 거 비싼 거 여보 당신이 발라야 하면서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육체를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요? 그래 좋아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시오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요 순수한 분인데 어떻게 거짓된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50년 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은 거의가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은 빨리 만나, 빨리 망하고 천당으로 빨리 가자, 이런 주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이제 많이 세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어요. 육신으로 계셔서 말씀해 줬어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예수님의 육신은 천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분이 이 성육신 와서 육신을, 그 육신이 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그건 가짜다. 한국말로 가짜라고 그러고 그리스말로 도케티즘 합니다. 도케티즘. 가현, 가는 거짓, 현현했다.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다.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현설로 인해서 맞아, 우리는 순수한 것을 추구해야 돼. 순수한 것을 추구해야 돼. 오늘날 교회가 가만히 보면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강조점은 좋은데 그런 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종말을 보면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세기하고 20세기는 천양지차가 달라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필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무시하면서, 모든 걸 다 무시하면서 오직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자, 강조점은 좋은데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월의식을 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는, 오직이라는 말 속에 배제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강조점을 넘어서서 남을 배제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차별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집단화되는 겁니다. 종교가 집단화돼. 어느 순간에 그래서 불을 집어넣으면은 태극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이니까. 오직 속에는 배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삽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대한민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그분들의 기본권과 행복권은 보장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낸 이 헌법이 공유하게 지켜지도록 그리스도인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특한 일을 했어요. 성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였어요. 바울의 사상 중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건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바울을 추종하면서 바울 서신 10개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구약을 다 빼버렸어요.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왜? 본인은 구약을 싫어하니까 누가복음에서 구약을 다 빼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주면서 성경을이라고 사용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의 교회들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여기 큰일 났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서 지금 대장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정통의 신앙을 이런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경 사도들의 서신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 속에 거짓의 영이 무엇이고 거짓의 싹군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성경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성경이 형성되기까지 400년이 걸려요. 397년 종교회의 때 거기서 성경 27권을 완전히 확정하니 그 성경으로 이단을 분별하게 되고 그 성경으로 정통신앙을 찾아가게 되고 그 신앙으로 바른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뜻대로 보면 끝이 다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성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나는 오늘 신동채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다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 오늘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없어. 나는 오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현실을 무시하고 독해티즘 비스무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칭찬을 안 받고 가요. 왜? 인사도 안 하고 빨리 가버려. 밥도 안 먹고 빨리 가버리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이단이란 그 끝이 다르다는 의미인데 기독교적 종말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이루면서 거짓을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분별해 내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끝. 이단, 이는 다를리, 단은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기독교 내부에서 자랍니다. 교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 어렵고요.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환상적이고 매혹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은 그럴만해. 여러분, 어머니가 해준 밥이 오래 건강을 유지합니까? 배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시켜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지켜줄까요? 모든 음식이 다 평생 지켜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입맛에 DNA에 있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 2-3살 때 먹여준 그 음식이 여러분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고 교주나 종교 집단이 기존 종교를 빙자해서 거술과 사수를 동원하여 유지되는 사기 집단과 비슷한 것을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요. 한국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거의 사이비 종교에 비슷합니다. 왜? 교주 독단적이에요. 자기 종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이고 성도들을 현혹해서 자기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데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차별받는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대단히 강해요.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그리고 부모, 부부간, 가정, 재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맹신하고 맹종하기 때문에 분별력과 비판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입함으로써 초기에는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알아주는구나, 심리적인 결속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끝은 폐가 망신하게 되고 돌아서기 어렵고 더 생리학적인 것인데 우리 뇌가 이단에 들어가면 편집 확증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만 옳다는 거예요. 제 설교는 많은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학구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한번 노크를 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저거 옳은가 그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현명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을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놓고 분별하여 믿더라. 그렇게 믿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찰과 반성과 리뷰,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지식이 형성되면서 사물을 이해하는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와 판단력이 생길 때 그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목사는 끊임없이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크다 보면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사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 교회를 족보화시키고 그런 영적 휴브리스가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흥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가현이라고 하는 영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장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저 말씀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를 써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라 그럽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는, 교회 목양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육체성을 초대교회가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뭐라고 할까? 그 거짓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보았다, 가짜가 아니더라 이게, 가현이 아니더라 이게. 그분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득 차로서 눈물을 흘린 사람 눈물 닦아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육체의 예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성과 육체라고 하는 히스토리컬 지저스, 예수님의 역사성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교리로 인정이 될 때까지 교회는 3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찾아나섰던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가졌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엘리트들은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육체로 나셨다, 마리아의 여성에게서 나셨다, 그는 육체로 죽으셨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이단들을 인지하면서 전해준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더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여러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한참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영무원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이 기차는 어디인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헐레벌떡 기차를 탔던 사람이 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면은 안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구라는 이 기차에 올라타서 영적인 세계 여행을 하고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토대해서 바로 믿고 갈 때에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종, 나의 아들, 딸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이단 상황은 어떨까요? 왜 이 이단들이 거짓들이 난무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부지런히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 대체로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데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훗날 점차 크고 지식이 넓어지고 영이 넓어지고 신앙이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져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들레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민들레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땀을 바치고 눈물을 흘려서 세운 이 교회가 민들레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가진 것 많다, 그릇을 빨리 크게 준비하라, 봉사와 헌신과 믿음을 크게 준비하라, 내가 흔들어 채우리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단에 끌리는 심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어느 시대나 한국에서 더 횡행하고 있죠. 이단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 기존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왜 이단으로 가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사람은 태생적으로부터 연구를 해보면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받기 쉽고 교회 와서까지 공부해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권태기가 찾아와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교회 가도 자기 만족이 없어. 신동채 목사님 뭐 신학 공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공부하고 뭐 미국까지 공부할 때 들어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 네? 뭐 뻥튀기보다 재미가 없어. 자극이 안 돼.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자극을 찾고 신선한 걸 찾는데 그런 단체가 주위에 있네요. 한번 가봤어. 구경 삼아 가봤어. 그런데 신앙의 권태기에 찾아온 이 자극적인 매운맛과 단맛은 나를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빠집니다. 종교적 확증 편집정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교주의 말이라면 목숨까지 바칠 정도면, 왜? 자기의 마음을 쏙 빼가 버렸던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권태기 때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찬송,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면 그 권태기를 일으키고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게 뭐예요? 게임 회사들이에요. 게임 회사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만들면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초봉해도 다 젊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1억 먹어, 좀 미안해요. 그 1억 받으면, 젊어서 20대 때 받으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직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물질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목사님은 지금 나오는 게임 회사들을 막 부정하는 설교를 하더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물질의 어떤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이 교주들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고 절대적인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해도 다 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이단 사상으로 믿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이단들을 분별했고 성도들을 가르쳤으며 교회를 이들로부터 지켜냈다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라, 성경은 인쇄소에서 뿌리탠 글자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님을 바로 믿는 길이 무엇인가, 무수한 시험과 시련과 도전과 심지어 영적 전투에서 몸에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남아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사오니, 여러분 집에 성경에 먼지가 부수히 쌓이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거짓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찾았던 구체적인 인물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테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이후에 2021년도 민들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저는 20년 이후에 이름을 다 적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